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도 이렇게 다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넷째 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게 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귀가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는 걱정이 다 물러가고 모든 시련과 재앙이 그리고 코로나 병마도 물러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버몬트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사시는 모든 한인들을 우리 복된 한인교회에 불러 모아주시어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싸매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답답하고 막힌 심령들이 새 힘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연이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 주정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았다가 함께 모일 때 드리려고 모아놓은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우편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토요일 날 픽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안타깝지만 또 다시 오늘부터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터플로 격상하는 바람에 이 모든 실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렸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날씨를 보니까요, 이 흐리고 비가 온다고 예정돼 있고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기온도 떨어져서 감기 걸릴까 싶어서 오늘은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날씨도 좀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좀 보고 여러분들 뭐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우리 카카오 단체 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공지가 있을 동안에는 일단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뭐 여러분들 늘 하던 대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모았다가 모일 때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10월 마지막이 2020년도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사역과 회계연도가 끝나고 11월 달부터 다음 주가 11월 1일 첫째 주일인데 11월부터는 2021년도 이제 사역과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월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9월달 10월달 재정 보고 그 다음에 2020년 전체 재정 보고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면 모일 때 여러분 나눠드리고 모이질 못하게 되면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는 서류를 꼼꼼히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심장 수술을 했었던 우리 김영태 목사님은 은혜 가운데 퇴원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모로 검사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정에 계시니까 꼭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찾아서 저와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찬희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이기 시작한 지 한 주 됐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리버사이드 가운데에서 지난 10월 20일 날 퍼플로 이렇게 또 격상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3주 동안은 지켜본다고 합니다. 3주 동안 지켜보고 그 사이에 또 감염자가 비율 숫자를 따져서 레드로 낮추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퍼플로 유지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16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잠을 자는 집,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이렇게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먹는 문제. 먹는 문제는 이거는 당장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죠.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물론 의하고 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먹는 것,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이 먹는 문제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이 좋은 직장을 잡아서 그 직장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이 먹는 거는 하루를 거르기 힘듭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하루를 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일로 말미암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죠. 더 많이 먹겠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혹은 나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불법과 편법이나 혹은 이 나쁜 어떤 죄를 활용해서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참 먹는 문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님도 이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할 만큼 이 먹는 문제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미국처럼 풍요로운 나라도 참 먹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든지, 또 나라에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그 문제 모든 것들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한 달 반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수로 따지면 한 45일쯤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먹는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5일 정도 지나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도 출애굽을 할 때 보따리를 바리바리 쌀 때 주로 먹을 걸 쌌겠죠. 가재 도구도 쌌겠지만 먹을 걸 쌌을 겁니다. 먹을 거를. 그런데 먹을 걸 싸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한 달 반은 버텼던 거예요. 그들이 전략하고 아껴서
먹었더니 한 달 반은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가지고 나온 음식도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서 한 달 반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참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반도 오래 버틴 거예요. 한 달 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한국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만은 이 피난 내려올 때 보따리를 막 지고 이고 막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피난 올 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제가 볼 때 대부분이 뭐 많아야 청소년 정도, 그 정도고 대부분 뭐 아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진짜 피난을 내려올 때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왔는데 뭘 싸들고 오셨을까요? 옷도 싸들고 왔을 거고 뭐 집에 숨겨놓은 중요한 어떤 서류도 가져왔을 거고 금부치가 있는 분들은 금부치도 가져왔을 거고 돈 있는 사람 돈도 가져왔을 거고 먹을 거를 가져왔을 거예요. 분명히 먹을 거 가져왔을 거예요. 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고구마를 가지고 감자를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어떤 먹을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또 끼니가 되면 또 뭐라도 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됐고 뭐 그런 어떤 피난 시절을 보냈는데 이게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피난 가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반은 버텼어요. 아마도 뭐 나눠주고 뭐 아껴서 먹고 전략해서 먹고 해서 한 달 반은 남겼는데 이제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딱 먹을 게 이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이게 뭐 하루 이틀 참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루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물론 뭐 우리가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뭐 이틀도 3일도 굶을 수도 있고 뭐 더 심한 경우 열흘도 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힘겨운 광야를 무거운 짐보따리들 들고 낮에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막 그런 어떤 고단한 생활 속에서 하루를 굶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배가 고프면.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배가 고프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 배고픔이라는 게 참 참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뭐 벌써 오래 전부터 자꾸 이제 뱃살을 좀 빼려고 이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노력했다가 한 며칠 실패해서 그것도 왕창 먹어서 실패하고 노력했다가 한 며칠 또 실패하고 이러는데 노력할 때 보면 늘 배가 고파요. 사실 늘 배가 고파요. 조금씩 먹으니까 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약간 신경이 좀 날카로워요. 짜증도 부리고요. 막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겨운 그 어떤 그 출애굽 생활 속에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온다고요. 원망. 성숙한 사람들은 뭐가 나온다고요? 인생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원망합니까? 기도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2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번에 원망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정말 3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던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우리를 여기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할 때 보면 꼭 자기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떡을 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노예가 무슨 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무슨 떡을 배불리 늘 먹었습니까? 늘 헐벗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원망의 내용 보면 없는 말도 덧붙여요. 이건 분명히 덧붙인 내용이에요. 덧붙인 거. 과장한 거예요. 과장.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 있은 적이 없어요. 떡으로 배불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정황상 살펴보면. 그런데 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늘 그래요. 자기가 좀 불리하면요, 자기를 대변할 때 보면 과장합니다. 과장. 뭐 그냥 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거죠. 과장해가지고 자칫했으면 죽었을 거야 라고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원망도 과장해요. 원망도. 그냥 원망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정말 뭐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이 원망을 과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또 그 책임을 결국엔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우리 그냥 고기 가마 곁에서 잘 먹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고 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안 받아주는데 지금은 그래도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처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주십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만나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늘 양식이었다. 하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 그래서 이 양식은요, 땅에서 재배된 게 아닙니다. 뭐 갑자기 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쌀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빵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서 나는 과일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뭔지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아니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갓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식물이 있대요. 예. 근데 그것 같이 희고, 예, 그 모양이 그렇지 않고요, 색깔이 그것처럼 아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모양은 뭐 어떻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것. 어쨌든 맛은 이 꿀을 섞은 과자처럼 먹기 좋았던 것 같죠. 꿀을 섞은 과자 같으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배고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루 이틀 굶고 나서는요,
뭐를 줘도 맛있게 먹습니다. 맛없는, 정말 맛없는 그냥 맨밥을 줘도 있잖아요. 맨밥을 줘도 엄청 맛있게 먹을 거예요. 엄청.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한 이틀 굶겨놓고요, 맨밥에다 김치 안 하면요, 정말 이거보다 꿀맛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주셨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처음 보는 건데 꿀을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적어도 며칠씩은 굶었을 거예요. 며칠씩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주니까 아마 백성들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만나를 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셨다고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다. 여러분, 이 비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 그냥 가을만 되면 항상 산불이 늘 말썽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퍼붓고 아무리 어떤 화학약품을 갖다 퍼부어도 산불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소나기가 30분만 내리면요, 30분도 필요 없어요. 10분만 내리면요, 그 불 금방 꺼집니다. 비가 10분만 내리면 돼요. 10분만. 그러니까 비가 그만큼 풍요롭대요. 그냥 10분만 내려보세요, 여러분. 10분만 내리면 온 산이 다 젖어버려요.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온 산이 다 젖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물을 갖다 뿌려도 이게 불 꺼지기가 힘든데,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먹을 양식,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 만나가 비처럼 내리니까요, 이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거예요. 배불리.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을 거예요. 아마도. 개중에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내일 먹으려고 좀 보관을 했죠. 그런데 보관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는데 왜 보관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또 만나가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있는데,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관하면 또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보관해봐야 하루 지나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 한마디로 썩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 지난 거는. 그거는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신비롭죠. 그런데 그날 배불리 먹어도 그 다음날 또 하늘에서 비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6째 날까지 그렇게 하다가 7째 날에는 또 안식일이니까요, 그날은 또 쉬라고 이틀분을 또 주십니다. 그날은 보관을 해도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제 상황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돈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게을러서 굶은 적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거나 또 지금 제가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딱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모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저축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주세요. 또 내일 되면 내일 먹을 거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풍요롭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 굶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죠.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시스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짜 돈이 없어서 굶는 분 계십니까? 미국은 또 그런 사람은 또 다 도와주잖아요. 또 진짜 돈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푸드 스탬프를 통해서 도와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요.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라고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그냥 가서 배급받듯이 받아오면 돼요. 제가 수요일 날마다 가서 받아오거든요. 우유도 1갤런짜리 하나 주고 야채도 주고 뭐 먹을 거 물론 뭐 그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저 굶지 말라는 것 같아요. 굶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굶지는 말라. 미국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나라예요.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양식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주셨어요. 지금은 좀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늘의 양식은 또 신약에서 와서 보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늘 양식이고 만나다. 너희들이 지금 내 살을 먹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아까 구약시대 때 출애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노동 없이 그들에게 무상으로 주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도 구원의 떡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무료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필요 없어요. 어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빛처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까 일주일 거를 많이 먹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후에 많이 먹고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드실 겁니다. 적어도 매일 먹어요. 매일 지겨워도 매일 먹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을 지난 수십 년간 쌀을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밥 안 드시고 매일 고기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다른 거 드시는 분 있어도 어쨌거나 여러분 아마 주식은 우리 한국 사람은 쌀이에요, 쌀. 지겹도록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겨워서 이제 못 먹겠다.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매일 먹어요. 그래도
자, 마찬가지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또 일주일 후에 먹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일주일 후에 먹고 이런 사람하고 같은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매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꼭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저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배가 고파서 비실비실하고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축 처져 있을 거예요. 활동을 제대로 못 해요. 누가 와서 툭 때리면 대응할 힘도 없어요. 한 일주일 먹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툭 때리면 뭐 여러분 어떻게 반항할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것 똑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툭 건들면 팍 자빠집니다. 한 번에 자빠져요. 한 번에. 왜 자빠지면 기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육신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힘을 얻으려면 매일 밥을 먹듯이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우리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영상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고 또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정말 이 새벽 기도가 영상으로 오는 게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너무 많이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편상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영상으로 들으니까 집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성경을 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것만이라도 사실 감사하죠. 물론 뭐 교회 나와서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더욱더 좋겠지만, 형편이 지금 뭐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으로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저에게 목사님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고요. 또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 합니까? 말씀해 보면 아침에 내려요. 이슬이 내릴 때 그때 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를 아침에 먹잖아요. 블랙버스트를 아침에 먹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아침 먹습니다. 물론 요즘 어떤 분들은 아침에 안 먹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오전에 드세요. 오전에. 어디 나가기 전에 먹습니다. 뭔가 활동하기 전에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화단을 가꾸고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대부분 성도들이 밥을 먹고 일을 합니다. 또 밥을 먹고 일을 나가고 밥을 먹고 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얻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아침에 먹고 나가는 거예요. 먹고. 영적인 양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먹는 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먹어야지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아침에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가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사실은 힘들어도 아침 7시 되면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는데, 제가 이제 가끔 게을러서 10분, 20분 늦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가끔. 그러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화는 안 하시지만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죄송하고요.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지키려고 막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혹시나 7시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아침 식사하고 8시쯤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또 뭔 일을 할 수도 있고 하고 나가려고 그 일들을 하고 나가려고 먼저 아침에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밥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못 먹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고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혹시 7시까지 카톡이 안 오면 5분까지 안 오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저도 인간인지라 깜빡깜빡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드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잘 드셔서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날마다 먹이시고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